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잠깐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는 아주 엄한 편지를 보내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해안 도시고 죄악이 관영해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 고린도에 살아요. 그걸 부끄럽게 여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향락의 도시고 죄의 도시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또 더군다나 해안 도시면 언덕뷰에 항상 신전이 몇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 도시가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곳에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컸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다 보니 성도들은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가 이상해요. 이상의 영적이어야 할 교회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게 세상 속에서 늘 살면서 향락의 죄에 노출되었던 사람이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몸에 배어있는 미신 섬겼던 그 잘못된 그 신앙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의 패턴이 흘러가면서 죄 짓는 일을 가벼이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지 못한 죄된 말들, 행동들, 삶이 자꾸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말고,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조금씩 이렇게 보고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못된 무리들이 역시 어디든지 이단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의 죄를 책망한 아주 엄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편지를 보내놓고도 편지를 보내놓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너무너무 귀한 일 하셨어요. 아이고 귀하네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다니요. 이런 편지를 쓰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데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죄를 책망하는 편지를 써놓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생각하다가 그만 깊은 근심에 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고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던가 봅니다. 하지만은 염려할 것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를 통해서, 디도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바울을 큰 기쁨과 위로에 잠기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수문이 터지는 것처럼 흐르지 않겠어요.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후회가 아닌 회개를 이끌었기 때문에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보내놓고 큰 고통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부모가, 자식들이 아빠 알았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러면서 아빠 엄마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문자를 보냈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못 잤는데 그 근심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반응이 올 때 여러분 어때요? 감동이 되잖아요. 고맙다, 네가 그래도 아빠라고 엄마라고 아빠의 말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러니 너무 고맙구나, 이러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9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은 여기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죄의 결과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나 손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 때문에 생기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치고 속상하고 서운해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밤새 몇 날 며칠 자꾸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왜 근심하고 왜 속상해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자기의 허물을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고 아픈데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서 저들이 말한 것처럼 저분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실로 살아왔다면 그건 회개할 일이잖아요. 회개하면 능력이 되는 거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그 죄 때문에 슬퍼함이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러나 내 마음의 상처는 흔적으로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나를 지적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없는 곳에서 했던 이야기가 내게 간접적으로 들려오면 그래서 늘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품어야 되니까요. 오늘 여기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고통스러운 지금 너무 상처받았을 때 너무 힘이 들 때 너무 근심이 될 것 아닙니까? 왜 근심을 그렇게 하는 거죠? 상황 자체만을 피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슬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죠. 나의 망가진 평판,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 말이에요. 나의 평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체면이나 자존심에 그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큰 어려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손해를 입었어요.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고를 경험했을 때 기도조차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기도하리. 나도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성공할 때야. 성공해야 할 때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할 때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유 있게 기도나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소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경건의 습관을 들이고 늘 성전을 향해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순간은 충격을 받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내가 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금하고 있는 겁니다.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해놓아야 다음에 급할 때 꺼내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큰 어려움 당하면 기도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기도 절대 못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급한 일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무너진 그 평판, 자존심, 체면에 딱 함몰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슬픔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근심하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이런 그 생각을 한번 전체 분석을 해보시면 하나님 생각 없어요. 성전, 하나님 말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속상해하는 걸까요? 왜 슬퍼하고 있는 것인지, 왜 억울해하고 있지요? 왜 분해하고 있지요? 여러분, 나의 망가진 평판, 나의 손해, 나의 수치심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창피를 당했다, 곤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만 집착하는 슬픔, 이런 슬픔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근심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좋지 못한 행동을, 삶을 살아온 자신의 죄된보다도요, 특별히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따로 놀게 됩니다. 영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는데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긴 하거든요. 후회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슬픔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책감과 절망감에 갇혀서 그만 스스로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결국 사망의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근심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근심이 있을 때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이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생각은 내게서, 이 세상적인 근심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은 자유니까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그냥 탁 통과하고 지나가잖아요. 가끔 어떤 생각은요, 내 머리에서 탁 둥지 틀려고 막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려고 하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 생각 딱 잡았는데 그만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심리가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죄를 고백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백성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근심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을 장악할까요? 어둠이 장악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보십시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던 분들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삶 자체가, 그런 가정의 모습이 그냥 너무 미워요. 싫어져요. 그래서 심한 조울증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예쁜 꽃들이나 아름다운 나무나 숲을 보면요, 확 꺾어버리고 싶어요. 그 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싶어 해요. 가장 아름다운 세계적인 명소나 여행지, 명소에 가면 사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는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환자가 많다는 건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기회로, 도구로 삼으면 그 세상에, 잠깐의 그 세상의 근심이, 그 슬픔이 오히려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3단계, 회개 3단계 첫째,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인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좋은 신령한 근심인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는데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늘 힘들게 합니까? 짓누릅니까? 멍해스럽게 합니까? 무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십니까? 그게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죄인임을 알고 깨닫기는 한데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이, 슬퍼함이 두 번째는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괴로움이 없다, 죄를 지었는데 슬퍼함이 없다, 괴로움이, 슬퍼함이 없다면요, 절대 다음에 또 그 죄를 아주 가볍게 지어버려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슬퍼함이 너무 크거나 괴로움이 너무 큰 사람은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괴로움을 아니까 그 죄는 순간 야릇했는데, 즐거웠는데,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누렸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인생의 짐이, 곤고함이 더 크고 괴롭고 슬프고 내 자신이 너무 맵고, 이런 것이 고통스러워야만이 다시 내 앞에 죄라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밀어내, 이러면서 밀어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그냥 여러분 무심코 식당에 가셔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씩을 하시잖아요. 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건 모르시죠. 그 식당에 무심코 갔는데 장로님들이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수 입사님들이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분들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거 죄입니다. 그거. 오늘 여기 세상 근심하다가 끝나거든요. 상당히 무겁겠는데 오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함이 있으면 죄를 밀어낼 힘, 에너지를 축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희추행짐이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이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으로 확 바꿔버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길과 반대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것을 본인이 이제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진정으로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어제 간증자들의 간증처럼 돌이키려는 애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굉장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찬양 한 곡 속에 그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내가 뭔가, 이건 죄구나, 이거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했네, 그러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근심은요,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끌어요. 반드시 회개가 터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의 결과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놀랍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근심의 슬픔은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은 나 중심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슬픔은요, 이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인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뇌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터지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보면서 매일매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어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조율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큰 죄였음을 깨닫고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처럼 나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했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방향을 전환시키는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슬픔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 3단계,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움이 슬퍼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휴쉔짐이, 죄 가운데서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네, 이거 죄를 지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감정의 표현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disorientation, 역행하던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너무 몰려왔네,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의 결단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무심코, 너무 화가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괜히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니까 그냥 한마디 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첫째, 세상 근심은 이런 거예요.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세상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내 평판이 나빠질 텐데. 이 근심은 자신의 평판이나 이익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건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계속해서 근심이 쌓이고 또 쌓이거든요.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근심은 나를 올가매서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깨거든요. 은혜를 소멸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거든요.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달라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의 교만함 때문에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었구나. 우리 권사님에게 괜히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었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잠 못 이루며 그냥 그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 근심이 바로 회개와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이 근심은 결국 나를 한 단계 성숙되게 만들고요, 깨지고 부서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한 모습을 보며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9절 보십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즉 내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상대를, 이웃을, 성도를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자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근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후회 없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방금 전에 불렀던 382장을 꼭 한번 다시 가사를 읽어보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보십시오. 이 찬송과 가사는요, 중요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목사님이 그 주의 일을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벼 드러누워 있다는 겁니다. 근데 9살짜리와 먼 곳에 와서 지금 성경 그날 저녁에 밤 집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아내가 쓰러지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요. 부득이하게 준비한 그 붕 집회도 취소를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9살짜리 아들이 함께 따라왔잖아요. 아빠, 오늘 저녁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보호해 주시고 간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오늘 집회 하고 내려가겠다고 회개하거든요. 목사지만.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 저녁에 큰 역사를 이루셨고 그 집회를 마치고 급하게 집으로 가보았더니 이 9살 아들의 말대로 그대로 가보았더니 나아가서 직접 간호한 것보다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세곤세곤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 하나를 시를 하나 탁 머리맡에 써놓고 너무 행복하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써놓은 시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아노 곁을 가가지고서 한 곡의 찬양을 작곡하거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아멘. 염려하다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나를 무너지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세상의 근심을 신령한 근심으로 바꿔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만큼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밤새 세상적인 근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근심을 신령한 근심으로 바꾸어 드리는 놀라운 능력이 DNA가 영적 DNA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거든요.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면 막 성전으로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이겨낼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항상 걱정이지. 기도하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를 신령한 근심으로 바꾸어 버림이 있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며 하나님 낙심하며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는 교우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근심을 신령한 근심으로 바꿔내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문이 열어지고 회개의 문이 터지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경험이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